디모데전서 우리 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될까요?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형편을 보고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 빠지고 낙심되고 심지어는 더럽기까지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문제되지 않고 세상을 앞서갈 수 있고 사람과 문제와 환경을 실제로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비밀인데 특별히 우리는 억지 부담의 형식적인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언약 있는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꾼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왜냐? 모든 것이 출발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최고의 은혜 받으시고 영육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영적인 것 모르니까 무능합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그 사람들을 앞서가야 살리든지 말든지 도와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흑암을 꺾고 생명을 구원하려면 앞서가야 살리든지 도와주든지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색깔이 뭐냐? 원색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 복음, 참 복음, 원색 복음,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약하고 복음이 희미하고 언약이 희미하면 우리가 뭐요?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종교가 되면 세상에 뒤처지고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바빠요.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면 밥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이기기는 그냥 불신자 종노릇하고 불신자 비위 맞추기, 불신자 하소연하면서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거의 한국교회 지금 세계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3단체가 싹 다 장악해버렸어요. 유대인 조직이, 뉴에이지 조직이, 프리메이신 조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 대강 교회 다니고 취미생활로 일요일날 예배당 안 가면 뭔가 하나님 앞에 불안해서 교회 다니는 종교적 수준을 가지고는
밥도 못 먹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가운데 부름받았고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은 다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화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돼서 복음 문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 귀중한 복음, 우리 생명보다 귀중한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훈련과 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훈련과 누림이냐? 세상 훈련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한 수고와 땀을 많이 흘린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100만 명에 한 명 나오는 굉장히 힘들게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누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생각이 앞서가고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똑같아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성공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실패하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거나 게을러서 실패한 것도 있지만 생각이 실패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그러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미국에 어느 여자 교사가 말이요 시골에 부인받아 가봤는데 너무 시골이 가난해가 아이들이 피아노가 없어요. 그게 오래된 얘기죠.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편지 썼어요. 우리 학교가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사장님이 $1,000불만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피아노 사서 이 아이들에게 음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다. 헨리 포드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 모든 사람이 돈 도와달라 해놓고는 돈 도와주면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하다네. 그래서 $1,000불 도와달라는데 10센트 보냈대요. 10센트. 동전 10센트. 그런데 이 여자 교사가 말이요. 그거를 10센트를 땅콩을 싸서 학교 운동장 구석에다가 심었어요. 한 해가 돼서 땅콩을 수확해서 그 얼마를 헨리 포드에게 보냈어요. 돈을. 사장님이 보내주신 10센트 너무나도 감사했다. 그래서 얼마간 보낸다. 그리고 난 후에 5년 후에 피아노 살 돈이 모였어요. 너무나도 사장님 감사하다. 이 헨리 포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적은 일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큰 것 주시면 감사하고 문제 생기면 감사가 없고 어려움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동안 종교생활을 했는데 밥도 없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만 오니까. 그런데 복음만 나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오직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가 말이요. 너무 감사. 내가 감동받았다. 그래가지고 만불을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뭐요? 어려울수록 감사거리를 찾아라. 그게 누림이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습니다. 불행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이요, 실패자의 마인드를 벗겨버리고 승리자의 마인드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캠프와 훈련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훈련에 꼭 명심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훈련인데 이 훈련은 육체적 훈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 렘트들이 공부하고 삶의 규모, 시간 관리, 경제 관리, 건강 관리, 절대로 육체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도는 생각 바꿔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를 왜 주셨냐? 하나님이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뭐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반응도 안 보이고 늘 불신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훈련,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의 모든 훈련은 경건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도 경건훈련, 왜냐하면 세계복음화의 체력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트들이 학업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학업훈련이 아닙니다. 경건훈련. 생각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귀, 명예, 권세,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 육체적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육체적 훈련은 금생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함께 받는다. 육체적 유익, 돈 많으면 살기는 편합니다. 그 돈을 젊었을 때부터 정말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을 해서 돈 벌었는데 성경은 약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병 안 걸립니까? 네? 돈 많다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돈 많다고 문제 안 옵니까? 돈 많은 사람 집에 들어가 보면은 영적 문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약간 유익하다. 그런데 가난뱅이와 수천억 부자와 비교해 보면 약간 부자가 조금 유익합니다. 사는 것에 유익하고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엄청 유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할렐루야 사도행적 전도 제자로 우리가 이렇게 경건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유익하냐?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범사는 모든 건강, 모든 명예, 모든 돈, 자식, 사업, 학업, 모든 일의 경건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고 금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내생에서도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의 누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훈련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우리 렘트들 가운데 지금 군대에 있는 렘트가 한 서너 명 있잖아요. 왜 군대 갑니까? 훈련받아요. 왜 훈련받습니까? 전시 때 쓰임받으려고. 그럼 훈련받아야 돼요. 매일 작전 나가고 매일 훈련받고 처음 훈련소 가면 계속 훈련하잖아요. 제식 훈련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그리고 총점에서 총검수를 시키고, 그리고 총쏘는 연습시키고, 육탄전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왜요? 전시에 쓰임받으려고. 여러분들에게는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 안 받으면 다 속아버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적 믿음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다 속아버린. 종교적 믿음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요. 깨끗해 보이고 참 멋있어 보여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요,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면 뭐 대강 믿어라, 대강.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종교 체질이 많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교회생활 잘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복음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완전 복음 되면요, 이런 문제 저런 사건 와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렘트 7명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 노예로 가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 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흔들린다, 종교적 믿음이요. 너무나 우리에게는 복음 체질이 아닌 율법 체질, 종교 체질,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우상 체질, 이 기복 종교 체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일을 하셨고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자녀 공부 잘 시키고 내병 고치고 사업에 도움을 주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불의유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기록됐습니다. 메시아 보내주겠다. 오실 메시아가 와야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잃어버렸던 참 행복을 회복할 수 있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다른 것 안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1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이루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되는데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복음에 다른 일을 섞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종교화시켜서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원색 복음에 다른 일을 가미하거나 섞거나 희미하게 만들거나 약화시켜서 사단 나라가 건재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체질적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사람들은 종교적 요소나 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것을 오직의 그리스도로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어느 조에 뭐냐? 언약 잡고
정말 여러분들이요 기도한다면 그게 원내스 되어져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아유, 나는 바쁜데 바쁠수록 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글도 쓸 시간이 없는데 안 써도 됩니다. 한 구절만 써도 돼요. 그리고 같이 모여 원내스. 2021년도에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복된교회 모든 렘트들과 성도들이 이 원내스 되어져서 지역에 모여 흑암을 꺾는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누린다. 저는 이게 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고 있으면요 전도의 문을 여시면 전도하면 돼요. 내가 부담되는데 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믿을 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를 한 번만이라도 맛보자. 돌아다니다가 영접시키면 기분 좋고 영접 안 되면 기죽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도 영접 안 해도 여러분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은 복된 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요 그것도 다 아시고 부르셨어. 염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코로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 밑에 라이브 카페 지금 여기 또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바로 밑에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관공서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자꾸만 거기서 압박을 누리니까 교회를 못 나오고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자세가 다르거든. 사단이 여러분 집안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겸허하게요. 말씀 집중 못하도록 방해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내스 되셔서 교회 오라 그러지. 그것만 예배에 성공한다면 줌으로 해도 괜찮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올바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귀에게 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종교적 요소나 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오직에 그리스도로 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훈련은 모든 훈련의 공통점은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 훈련. 왜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은 365일 세 끼 밥 먹잖아요. 반복입니다. 어지 먹는데 또 먹냐 하는 인간 없어요. 다 맛있게 먹습니다. 때로는 밥도 먹고 때로는 국수도 먹고 때로는 왜 먹습니까? 어제 먹었는데 또 먹냐? 그런 사람 없어요. 반복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반복입니다. 반복 훈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피아니스트다. 그러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네? 그래서 저는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줄기차게 그리스도만 얘기할 겁니다. 지난주 들었는데 예? 여러분 주일날 하고 또 수요일날 또 하잖아요. 예? 같은 본문 가지고 같은 메시지 가지고 또 합니다. 반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에 훈련이 되어서 귀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갈증나고 땀나고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24시간 붙잡고요.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요. 예? 우리는 다양성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심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예?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일단 언약의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훈련 장소, 은혜 받는 장소, 말씀이 성취되는 장소에 있었다.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응답이 로마복음화인데 사도행전 속에 로마복음화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조건 사도행전 1장, 2장 속에 안 들어가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의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지 않고는 사도행전 3장 이하의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훈련은 사실은 공예배, 새벽예배, 그리고 헌금과 시스템, 전도, 선교를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오직 그리스도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어릴 때부터, 수년 전부터, 심지어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진 것, 잘못된 체질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응답이 막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이 체질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안주와 타성과 특별히 실패자 체질은 상식이잖아요. 누가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게으르고 미루기 잘하고 계획성 없고 규모 없고 절제 못하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일할 때 또 잔다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자의 체질과 실패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바로 한탕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로또 복권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요. 로또 복권 번호 알려주는 회사가 있는데 한탕주의자들은 특징이 생각이 일단 저주받았습니다. 노력 안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원리에도 어긋나지만 세상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한탕주의자가 훌륭한 정치인, 경제인, 과학자가 되는 경우는 절대로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식 한탕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훈련 안 받고 기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말씀 앞에 믿음의 액션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은혜 받는 수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션 단체는요 전 세계 대통령도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통일교 욕하는데 그들의 내용이 아주 세련되고 수준 높고 질서 있고 예의 바르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옛날에는 절간이 별로였는데 요즘은 절간도 정신 차려가지고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요 절간에 가는지 몰라요. 절간도 세련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요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세련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세련되어야 돼요. 이 말은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준비하고 갱신해라. 체질 변화시키고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려면 이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점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 참석과 캠프와 본부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훈련은 율법적, 종교적, 육체적 훈련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보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고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 가고 사업하는 모든 것이 뭐냐? 세계복음화를 위한 훈련이라. 아멘. 그래서 훈련의 누림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 많은데 오직 누림으로만 승리하게 됩니다. 상처나 수준, 능력, 우리 관심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것, 당장 눈앞에 펼쳐진 떡의 문제, 서론적인 것, 근시안적인 것, 여기에 우리가 많이 머물러 있는데 이래서는 우리가 세상을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부활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성천 메시지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 부활 메시지고 사도행전 1장이 성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사역을 마치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수준이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열방, 땅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장소가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응답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의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가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때부터 그릇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수준이 원래 갈릴리 하류 출신인데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갈릴리 핫바지 촌놈들이요. 이들이 그릇을 준비하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7절에 연단하라, 10절에 수고하고 힘써라, 13절에 전념하라, 15절에 전심전력하여. 이 말은 공통점이 훈련에 대한 답인데 전심전력한다, 마음과 힘을 다한다, 전념한다, 집중한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힘쓴다, 연단하라. 성경은 전투적 용어도 많이 쓰고 훈련 용어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적인 것이 되면 반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명령이나 율법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면 누림이 됩니다. 이왕이면 누리세요. 여러분 암 환자들도요 누린다잖아요. 아마 나랑 같이 살자. 내 죽으면 너도 끝나지 않냐. 같이 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도 누린 사람들은요 계속 살아가고 있어. 근데 아이고 죽겠구나. 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가 이렇게 일평생 고생하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암 걸려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가는 겁니다. 응답이 지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암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좀 쉬라고 하시는구나. 그건 누리면 됩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 알려주시 방송 봤죠? 외여주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뭐요? 하나님이 또 다른 현장을 열었어요. 그곳에서 뭐요? 의사 선생님한테 복음 전했다잖아요. 아니 이 사람 지금 암 걸려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고 복음 전하는 의사 선생님이 늘 고뇌하고 있다가 진짜 이거 내가 의사지만 이거 도대체 답도 없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맨날 뭐요? 그거는 뭐 배째해가지고 그거 더러운 거 그거 드러내고 이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요 이 암 걸린 여자가 와가지고 계속 보면 여러분 누림이에요.
내가 오늘 또 말씀 붙잡고 나는 오늘 한 주간 동안 난 누리겠다.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도 생각 바뀐 여러분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은 다 명령형이지만 실제로는 명령이 아니고 약속형 누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 신약할 때 약자가 약속약자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참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면 훈련이 누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고 캠프에 동참하고 훈련받을 때 누림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받느냐? 6절에 양육을 받으라. 7절에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 이 버릴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종교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우상적인 것, 율법적인 것,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남아있는 한 복음의 기스가 나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종교와 우상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고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고 지구상의 가장 유일한 소망과 답도 교회인데 교회가 지구를 망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교회를 길들이고 있다. 정치가 지금 교회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왜 길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 왜 정치가 교회를 지금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복음이 없어져서 그래요. 복음이. 예? 복음이 없어지고 종교화되어지니까 정치가 하나님이 정치인들을 시켜가지고 교회를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대한민국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때문이요. 대한민국이 이상한 사건이 많은 이유가 뭐냐? 교회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흥망성쇠는 교회에 달려있고 언약 잡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왜 교회가 세상을 망가뜨리느냐?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세상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그리스도가 종교화되어지면 세상은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원색 복음 하기 위해서 캠프와 훈련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버릴 것 버리고 7절 8절 말씀처럼 경건 훈련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 훈련은 매번 강단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훈련은 금요기도, 새벽기도, 캠프 족끼리 기도하고 시간마다 말씀 묵상, 기도 집중, 기도 수첩 통해서 말씀 운동하시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와 본부의 메시지 흐름과 훈련 시스템을 잘 타면 나도 모르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동참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전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조마다 이렇게 줌으로 같이 예배한다. 이게요 기적이요. 복된 교회 생기고 기적입니다. 제주로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께서 창립하게 하신 이 제주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길을 걸어오면서 이 복된 교회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삼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중직을 맡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다 동참해야 돼요. 다 나는 어느 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들어가지.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훈련되면 어느 날 보면 정말 완전 생짜배기 불신자가 사명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입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너무 수준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경건훈련과 함께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업에 대한 훈련을 렘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시간과 경제, 건강, 인맥 관리, 미래 비전에 대한 그릇 준비, 이런 훈련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모든 훈련을 하나로 뭉치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 훈련, 세계복음화의 훈련이 됩니다. 훈련의 목적과 동기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복된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자꾸 변화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쁜 데 앉아 있으니까 멋있게 보여요. 이제 좀 있으면 다 바뀔 겁니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런 톤의 색깔의 교회에 있는지 찾아봐요. 없어요.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작은 훈련이라도 세상을 앞서가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은 언약 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요셉 손에 세계복음을 맡겨버려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의 응답 가운데 잘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의 흐름을 잘 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훈련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 훈련 때문에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예수를 그리스도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국무위원이 일을 잘하려면 대통령을 대통령되게 해야 그것이 맞는 겁니다. 회사에서 임원들이 제대로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 하면 회사를 회사되게 해야 되고, 사장을 사장되게 해야 되고, 회장을 회장되게 하는 것이 좋은 임직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지, 복음을 종교되게 하면 아주 나쁜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고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훌륭한 축구 선수들이 65억 인구에게 보이는 것이 훈련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영국에서 뛰고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보세요. 그 아버지가요, 너는 먼저 인격을 갖추라. 응?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훈련의 차이는 별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인격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뭐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해야 돼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길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뭐냐? 정인으로 세우려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말씀 축복의 모델로 세웠다. 여러분들을 전도 축복의 모델로 세웠다.
여러분들 237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빛의 경제 축복의 모델로 세웠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축복이 아닙니다. 1000배, 만배요. 정말입니다. 정인으로 세울 겁니다. 나는 앞도 안 보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살아갈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요셉만큼 어려움 당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도 여러분 펄펄 날아다니잖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대갈박 때리면 죽어봅니다. 그런데도 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을 잘 타고 훈련을 잘 받고 계속해서 메시지 흐름을 잘 따라간 사람, 시스템을 잘 따라간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소원은 237 다민족 영혼구원 세계복음화, 237 다민족 영혼구원과 세계복음화로 훈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영혼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다. 내가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을 올인시킨다면 하나님이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달라소리 안 해도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훈련과 누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훈련과 누림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복된 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현장을 살리며 나 자신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237 다민족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현장 가운데 감사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